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이 바알을 섬기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자식들을 바치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그 땅 가운데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뽑아버리고 그들에게 징벌과 바벨론의 침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지만 다시 그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정성되게 가나안 땅에 다시 심으시는, 다시 포도원을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2의 출애굽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40년의 빚어진 시간들이 있었듯이 70년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빚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처럼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다시 빚어지고 그런 이들이 다시 가나안에 심기어질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 아름다운 피조물의 모습,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가나안 땅에 회복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그들을 심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복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잘하면 회복되리라. 그들이 다시 나의 말을 듣게 되면은 내가 그들을 다시 그곳에서 불러내어 내가 가나안 땅에 심어주리라. 그들의 변화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을 정성되게 가꾸시며 복을 주겠다라고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37절도 보십시오.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특히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이건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 마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의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40절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경외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내가 그들을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그 땅에 심으리라. 그리고 42절도 마찬가지죠.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다시 회복의 주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달라지고 거룩해지고 행위가 발라져서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나만 섬기게 되면 내가 그들을 다시 복을 주고 회복시키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들에게 복도 내리시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줄 것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우리 자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허약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풍조와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걸핏하면 넘어지는데, 이렇게 하고야 말겠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만큼 우리에게 큰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엉터리 같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신 믿음이 더 크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다보면 경외라는 말이 이 반복되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이 70년의 세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되고 70년을 바벨론에서 보내면서 그들 가운데 창조하시게 되는 게 뭐죠?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경외한 마음을 창조되면, 그들이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들은 다시 이 땅에 와서 회복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안전히 살게 될 것이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다시 보내신 것, 포로로 보내신 것, 70년의 유배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경외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겁게 내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눈앞에서 지금 보는 상황은 엉망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되는 거, 말씀이 들려지는 거, 그걸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언약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고 장악하고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들려지고 그게 너무나도 그들의 감격이 되고 눈앞에 보이는 위협과 두려움보다도 그것이 더 분명한 실제처럼 느껴질 때 그걸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나에게 제사로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이 사실은 자신이 얼마나 아끼는 아들을 죽이는 게 끔찍한 일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 애초에 창세기 12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열방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100세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신 아들을
다시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이룰 수가 없잖아요. 아들을 죽여버리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서 나에게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고야 마실 거니까. 눈앞에 볼 때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그 언약이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뼈 속에 깊이 새겨지니까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것이 들려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1,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2장입니다. 11, 12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에 경외라는 말이 나오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들려지는 역사가 있었기에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나선 거 아닙니까?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내가 널 큰 민족으로 만들어줄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정말 여러 차례 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믿겨지지가 들려지지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 자신의 집안의 청지기를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한테 약속하지 않았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후손들이 정말 많을 거야. 그 이야기를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할 때 아브라함한테 또 주세요. 그리고 또 언제 나오겠습니까? 사라에게서 아이가 없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나오고 할레한테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계속 아브라함이 거꾸로 말하면 흔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이게 맞아? 정말 이렇게 될까? 아니 내 지금 이 나이에 아들도 없는데 무슨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민족이 나로 복을 받아 지금의 눈앞에 보이는 거 완전히 절망뿐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을 언약을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선포하셨죠. 그 선포된 말씀이 드디어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러 창세기 22장에 이르러 드디어 그 말씀이 완전히 아브라함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바로 내 말이 들리는구나. 내 말이 정말로 들려지는구나. 네가 나 이제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까지 올 동안에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갔던 거예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가 패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들려지는 시간까지 70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70년의 시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계속 흔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한테 있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마르둑이 진짜가 아닌가? 막 흔들리는 그런 범례의 시간들,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그런 시간들이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있었겠죠. 그러다가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켰는지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만이 답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야.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겨졌을 때에,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다가, 그 민족을 불러다가 가나안의 정성되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들을 심고 가꾸고 돌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경외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지경까지 그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우리의 수준 가운데는 완전히 파악 불가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크신 경륜을 내 머리 수준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경외의 고백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경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창조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경외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둘째 조이가 4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라기도 했지만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다. 급기야 어머니의 어짜를 계속 반복하다가 말을 못하겠다는 듯이 울어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금요 철야 예배에 갔다. 아이들을 다 재우고 기도를 하는데 오열하는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하나님, 우리 조이 어떻게 해요? 조이 어떻게 해요? 말도 나오지 않고 난 그저 엉엉 울기만 했다. 그리고 조이가 말을 더듬게 된 것도 모두 다 내 잘못인 것 같았다. 조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하기 얼마 전에 아이들 앞에서 분노를 폭발해서 쏟아놓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모두 다 이 못난 어미 된 나로 인해 이렇게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몸을 비틀며 그렇게 눈물로 한참을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나온 짧은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는 하염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과 줄줄 흐르는 콧물 그리고 너무 간절하니 입에서 침까지 흘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생애 처음으로 어미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다.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며 자식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어미의 기도. 그날 이후로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말 더듬이에 고쳐지지 않는 조이를 위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 조이의 말 더듬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어미 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내가 썼던 글을 보면 알 수 있다. 조이의 말 더듬이 자꾸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지 말자. 주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 시간이 흘러 언제 그랬지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고쳐지지 않아도 말을 더듬는 대신에 다른 귀한 은사를 주시겠지. 내 손에 있는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려놓자. 주변에서 언어 치료를 권하기도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니 의사 선생님이 언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료 의뢰서를 써주셨다. 하지만 나에겐 조이뿐만이 아니라 돌봐야 할 2아이가 있고 또 임신한 상태라 조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언어 치료를 받으러 다닐 엄두가 나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쭤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조이가 말을 더듬더라도 말씀 암송을 놓치지 말고 계속 꼭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매일 조이를 앉혀놓고 조이에게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만큼 조금씩 천천히 암송을 시켰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평소에 말을 할 때는 말을 더듬는 조이가 자기가 외운 말씀을 암송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저녁 때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들떠서 말했다. 여보, 조이가 말씀을 암송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아요. 남편도 놀라워했다. 이미 우리에게 조이의 말더듬은 해결된 것과 다름없었다. 그렇게 조이는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말더듬도 자연스럽게 완전히 사라졌다. 10살이 지난 지금 조이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말도 영어도 잘하는 멋진 아들이 되었다.
어찌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라 눈물 콧물 침까지 흘리며 하나님만 붙들었던 바보 엄마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치료책 말씀이라는 것을 처방해 주셨고 그 처방전에 따라 말씀약을 먹였더니 아이는 회복되었다. 말다툼이 회복된 이후로 조이는 자라면서 식사기도나 가정예배, 대표 기도를 시키면 꼭 온 세상에 밥 못 먹고 굶고 있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자라날지 알 수는 없지만 죄를 회복시켜 주신 말씀을 평생 꼭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한 대로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나는 소망하고 기도한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느끼죠. 삶에서 폭풍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도 폭풍이 옵니다. 하지만 폭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지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설 때 하나님은 거기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이해 안 가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 생각이 들어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 경외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며 더 이상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경외의 마음이 생겨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이 한계를 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은 다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당황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항복한 마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소망을 창조하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창조되었는가 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시며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 가운데 놀랍게 심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